지난번에 우리가 살폈듯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을 전하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런 하나님의 판결에 이스라엘은 슬피 웁니다. 어찌나 크게 울었던지 그것이 복임, 곧 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눈물이 같이 있는 것은요, 그 눈물이 일어난 이후에 삶의 변화가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눈물로 말미암아 행동의 변화가 있으니까 눈물이 같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수시로 울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화나도 울고 어려워도 울고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리저리 울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눈물이 같이 있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눈물은 굳은 결심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절치부심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해요.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는 눈물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럴 때 이 포로 후기 이스라엘 공동체는 조금 달랐는데요. 여러분,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문학 광장에 모이지 않습니까? 이때 이제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읽어주는데 이 율법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을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여러분, 이처럼 이 모세의 율법을 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들의 눈물은 훗날 그들의 삶의 개혁으로 이어집니다. 그 이방인 아내, 다시 말하면 끝내 여호와의 종교로 개종하기를 거부한 그 아내와 자식들을 내보내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죠. 아마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고자 이 같은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눈물은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한 겁니다. 그냥 단지 울었다. 그랬을 때 사사기 2장 11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러분, 여기서 이 버리고라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버리고라는 말은요, 여호와도 섬기고 가나안의 신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저들은 여호와를 전쟁의 신, 또 광야의 신으로 생각했죠. 특별히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럴 때 저들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굳이 버릴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겼어요. 하지만 동시에 바알도 섬겼습니다. 여러분, 바알은 가나안의 신입니다. 구름과 폭풍의 신이죠. 비의 신입니다. 그럴 때 특별히 저들은 이 바알과 그의 아내 아스다롯이 이 가나안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땅에 열리는 모든 곡물과 과일은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사랑의 행위의 결과라고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요, 신전에 미동과 창기를 두어서 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사랑을 부추겼습니다. 신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자연 세계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이 신전 창기와 미동을 통해서 음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음란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바알과 아스타로스의 사랑을 부추겼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 풍요와 다산을 꿈꿨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의 신을 음란히 섬긴 것은, 여러분 음란히 섬긴 것은 저들이 단지 그냥 쾌락 때문에 섬긴 것이 아니고요, 풍요와 번영을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역시도 여호와와 더불어서 가나안 신을 섬겼는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그 다른 어떤 것도, 어떤 존재도 용납하지 않는 바로 그 배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언약 관계가 시내산에서 맺어졌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언약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 된다라는 의미와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 시내산 언약은요, 혼인 예식에 비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총신에서 구약을 가르쳤던 그 송재근 교수가 책에서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이스라엘은 결혼식장 앞에 서 있는 신부와 같이 예비되었고, 이게 뭐냐면 출애굽 사건으로 이 같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름답지만 엄숙한 법적인 관계에 들어갈 준비가 마쳐졌다. 이제 기다리던 축제는 드디어 시작되었다. 이게 뭐냐면 시내산에서의 언약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내산에서의 언약식이 드디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하나님은 아주 어린 신부인 이스라엘을 이미 시내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출애굽 사건은 이 책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혼인을 위한 갑옥에서의 탈출이라는 하나의 과정이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내산 언약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혼인 예식,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그런 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누구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어떤 사람도 끼어들 수 없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어떤 존재도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 다른 남성이 혹은 다른 여성이 끼어드는 것, 여러분, 이거는 그들이 사랑이 많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약을 저버렸다는 얘기고요, 배우자를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또 오늘 우리를 향해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예레미야 31장 32절을 보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요. 또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의 남편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남편 삼고
바알도 남편 삼았습니다. 하나님도 주인 삼고 바알도 주인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들이 나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남편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을 사랑함으로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무엇도 끼어들 수 없는 아주 견고한 관계, 이 배타적 관계, 오늘 우리가 형성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죠, 팀 켈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내 입맛에 맞게 신들을 만들어내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기를 즐기는 세상이다. 눈에 보이는 목상이나 신상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오늘 우리는 목상이나 신상을 만들어 섬기진 않죠?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 마음속을 지배하는 가짜 신들이 널려 있다. 참신이신 하나님을 흉내낸 말 그대로 가품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참신이신 하나님을 흉내낸 말 그대로 가품들, 이 가짜 신들 뭐냐?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 열망들, 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 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들로부터 결별하라,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남편이셔야 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돈, 권력, 성공, 여러분 이런 건 물론 좋지만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신부로 이 땅을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나안의 신을 동시에 섬겼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14절을 보니까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십니다. 대적하는 자의 손에 파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셨다는 거죠. 대적하는 자의 손에 파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같은 일을 하셨을까요? 왜 노력하는 자들의 손에 당신의 백성을 파셨을까요? 언약을 배반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하여? 나를 버리고 바알을 택한 이스라엘에게 안갚음하기 위하여? 너희들 좀 한번 혼나봐라, 망해봐라, 그런 마음에서? 여러분 사람은 그렇죠. 자신을 배반한 연인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드라마 같은 걸 보면 그러잖아요. 그 배반당한 녀석이 얼굴에다 점을 찍고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행사하면서 결국 남편을 갖다가 파산시키고 뭐 그런 일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이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신 것일까? 여러분 오늘 보면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여러분, 여기서 슬피 부르짖음으로 라는 말이 나오죠. 히브리어로 느아카입니다. 그럴 때 구약 성경에서는 모두 4번 이렇게 명사로 사용되는데, 출애굽기 2장 24절을 보면 이 말이요, 느아카라는 말이, 슬피 부르짖음으로라는 말이 고통소리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고요, 출애굽기 6장 5절을 보면 신음소리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0장 24절을 보면 고통이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아카가 뭐라고요? 고통한다라는 얘기예요. 신음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이 느아카라는 단어에는 회개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얼핏 보면 이게 회개했다라는 말처럼 보일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슬피 부르짖다 이 말은요, 고통하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아파했다라는 뜻이에요. 신음했다라는 말입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 아프죠. 그래서 막 이렇게 신음소리도 내고 하는데, 여러분, 그럴 때 그 신음소리가 회개가 아니듯, 여러분, 오늘 본문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18절에 슬피 부르짖음으로, 이 말은 뭐냐면 저들이 회개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이스라엘이 아파했다라는 얘기예요. 고통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음소리를 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 신음소리에도, 그런 고통소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고통소리를 듣고 18절 하반절을 보니까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여기서 뜻을 돌이키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암입니다. 그럴 때 이 나암이라는 말은요, 오늘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뉘우치다라는 말, 또 회개하다라는 말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6절을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뉘우치다라는 말이 나함이에요. 그리고 욥기 42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여기 회개하나이다라는 말이 나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뉘우치다, 회개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의 소리를 내자, 단순히 회개한 거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고통의 소리, 신음 소리를 내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오히려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되는데 오히려 회개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소리를 낼 때 정작 회개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신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말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오늘 성경을 보면 회개한 것처럼 보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사사들을 세워서 노력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함의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눈이 먼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의 단순한 그 신음의 소리에 반응하여 다시 한 번 더 그 뜻을 뒤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신 것은 복수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보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기신 까닭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듣지 않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잘 경청하지 않는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잘 안 듣는지. 여러분, 배우자 경청이라는 말이 있죠. 듣는 것에도 3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데, 첫째는 이제 배우자 경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듣는 것의 가장 낮은 단계예요. TV나 신문을 보면서 배우자의 말을 건성으로 듣는 것 같은 것,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 경청이라는 말은 뭐냐면 듣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듣지 않는 것, 이게 배우자 경청의 단계예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소극적 경청이 있죠.
여러분, 이건 그냥 적당히 듣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상대의 감정이나 의도나 마음까지도 듣는 거예요. 상대의 감정이나 의도나 마음까지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고 뭐만 듣나? 정보만 듣는 겁니다. 단순한 정보만 듣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범아, 옆집 김노인은 아들이 순간 온수기를 집에 놓아줬다더라. 그러나 나는 필요 없다. 불 떼서 쓰면 되지. 순간 온수기가 뭐가 필요하겠니? 여러분, 그러면 와, 우리 아버지는 순간 온수기가 필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여기는 것이 소극적 경청입니다. 반면에 맥락적 경청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말하는 사람의 의도와 감정까지도 다 파악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헤아리는 거예요. 옆집 김노인의 순간 온수기가 있더라, 이 말은 우리 아버지가 지금 순간 온수기가 필요하구나, 이걸 알아채는 거예요. 이걸 알아채는 거. 근데 오늘 우리는 그렇게 듣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의도도 오늘 우리가 잘 알아채지 못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이 고통이라는 확성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제발 좀 잘 들어라, 제발 좀 들어먹어라 라는 의미로 고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붙이신 겁니다. 제발 좀 들어라, 제발 좀 들어라. 고통은 하나님의 외침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여러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이란 귀머거리에게 알아듣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소리치시는 거예요. 제발 너희 좀 들어라, 들어라.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면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있느냐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피고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작은 신음의 소리에도 금방 응답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첫째로 오늘 우리의 눈물에 가치가 있으려고 한다면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됩니다. 둘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느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단순한 신음의 소리에도 금방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사랑의 눈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넷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듣지 않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여러분 삶의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빨리 깨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영적 원리를 깨우치고 오늘도 하나님께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시고 사랑하셔서 끝까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사랑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의 소리에도 응답하셔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귀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는 오늘 우리의 삶에 고통을 통해서라도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아 알아 오늘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